오늘 말씀의 제목 담대하라 기독인이여 이런 제목입니다. 담대하라 기독인이여. 4월이 시작되어 이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4월을 어느 시인은 참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다채로운 꽃들이 세상 꽃을 장식해서 봄 내음 물씬 풍겨냅니다. 생명의 신비함을 드러내는 시기죠. 세상 흐름에 그냥 인생의 짧은 시기를 편성하거나 내맡기면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은, 하지만 4월 달력을 잘 보시면 아픈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4월 3일 제주 항쟁 사건인데요. 제주 항쟁 또는 제주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 우리 표식은 안 되어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4월 19일 4.19 의거, 또 예전에 표현은 4.19 기념주일도 사실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굵직하고 아픈 사건들이 4월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긴 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에 축소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잠시 살펴보면 4월 3일 제주 항쟁 사건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1948년도에 있었습니다. 48년도. 그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이에요. 지금 현 정부 말하면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전 사건이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혼돈식이죠. 해방이 되고 나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 사상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 공존된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진영 사상이에요. 지금처럼 남북한처럼 그런 극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산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공동적으로 생산해서 공동적으로 나눠 먹자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주들은 내 땅인데 손해잖아요. 근데 땅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이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 없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 개념을. 그런 게 그걸 알아서 그 개념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나는 그 개념을 지지한다고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들이 있었으니 남노당이에요. 남노당인데 어쨌든 남쪽의 노동당 이런 개념인데 공산사상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투표하면 1번 찍고 2번 찍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충돌이 없으면 좋지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말다툼 다 하다가 주먹질하고 주먹질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데 어떻게 실탄 갖고 있는 사람이 실탄이 실수로 발사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적대 세력이 되어서 서로 토벌하니 많이 하다가 크게 싸우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또 세워지고 나서도 이것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으로 해나요. 토벌대가 조직되고 그들은 숨어서 지리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많은 데로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왜냐면 자기 마을 주민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에요. 사실은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놀던 사람이에요. 겨울가 가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같이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갈려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개념이 됐거든요. 근데 정부는 화해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도하겠어요. 뭘로 매도하느냐? 빨갱이라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결국은 집단 학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개혁으로 양민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어 지금도 고통 중에 그 후손들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줄로 압니다. 기억해야 돼요. 1960년도 4월 19일 날, 3월 15일 날 우리는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 3월 15일 날 했습니다. 이때는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심지어 투표를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투표용지가 있고 그쪽에 마을의 숫자가 100명밖에 투표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500표가 나오고 그 마을 투표소 같은 다 조작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엉터리 선거를 보고 시국 선언을 대학 교수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 교수들과 또 그것에 동조한 우리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이건 바른 선거가 아니다. 정말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젊은 학생이 체루탄이나 뭐 이렇게 싼 건데 맞아가지고 눈에 박혀가지고 시체가 또 올랐어요. 마산 앞바다에서. 그래서 마산 부산이 알고 보면 상당히 의로운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위가 격화되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돼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된 사건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옳지 않은 부진리가 어떻게 득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또 희생했고 또 많은 피해들이 그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잡혀가고요. 억울한 죽음도 있었어요. 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단 불법 변경과 화물의 부당 적재로 인하여 평형수 부족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돈을 사랑치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구원받으라는 사상에 젖어 있었고 나는 구원받으니 다른 건 걱정 없다. 내가 죄 좀 졌다고 뭔 사 죄가 큰 죄가 있냐. 나는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교만한 말로 인하여 기독교의 한 종파로 나가 있었지만 이단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그때부터 심하게 갖게 되었어요. 4월 16일 날 많은 학생과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476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근데 304명이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4월 15일 6시 30분경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8시경에 학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빨리 가야 되는데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고 여기가 거기니 거기가 거기니 이러면서 신고를 하는데도 뭐 그 좌표를 내라 학생한테 좌표를 내라고 하고 이런 막 우왕좌왕한 대책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해양경찰들은 가가지고 구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넉장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이 가서 구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말도 안 되는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 심지어 인천에서 출항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배들은 실제로 풍랑이 심하니까 다 취소했어요. 다 취소를 했는데 이 배만 유일하게 출항을 했어요. 욕심이죠. 그리고 이 배는 설령 배도 나이가 있는데 배 나이가 원래 20년 정도랍니다. 20년인데 30년으로 연장시켜갖고 갖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폐기해야 된다고 처분한 건데 우리나라가 사왔어요. 이 세월호 이 사람 하는 양반들이 사와가지고 30년을 늙어가지고 팔았는데 589톤을 이미 정축한 상태인데 세월호에서 갖고 와서 또 239톤을 정축했어요. 그러면 약 800톤 이상을 오버해서 정축한 거예요. 무리한 구조 변경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삼풍백화점 사건도 무리하게 변경하게 되면 기둥을 제거하고 그 칸을 하나 또 한 대 임대하고 이런 거 하다가 우리가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 모두 만약 중책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인이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긴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진짜 기독인들이 담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리매김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봐요. 정부는 4.3 항쟁이나 4.19 등등등 또 악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권력만 앞세우고 자기
권력에 도전한다고 말하고 누른다면 그것은 폭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도요. 소시민의 생명보다 이익에 빠져서 욕심에 눈이 멀면 우주보다 높은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짐승보다 못한 결정과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 기독인들, 성도는 어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마음판에 꼭 새기고 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가 가련한 눈빛으로, 최대한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입장이니까 불쌍한 눈빛으로 이런 눈빛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돈이 있을지 모르고 먹을 게 있을지 모르니까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해서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저 눈빛. 근데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진짜로 육체의 병을 나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요, 안전뱅이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 능력을 힘입어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내 이름에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예수 이름에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걷는 거 진정한 소원이지요.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싶.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 걸어보고 싶겠죠. 걸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걷게 되는 기적을 일어나 걸어라는 그 음성을 통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나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뛰게 되었습니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의 눈빛이 된다면, 요한의 눈빛이 된다면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사랑의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는 큰 대교들이 없지만 대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교에 처량하게 서 있는 한 명이 있다. 어째야 될까요? 그냥 낚시하려고 서 있는지 먼저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은 신경 안 써도. 그런데 낚시할 그것도 없는데 처량하게 설고 신발도 혹 옆에 벗어놨다. 그것까지 봤어. 나 바쁜데 그냥 지나가야 돼요. 어째야 돼요? 형제님이면 형제님, 또 자매면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직접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민 있으면 저한테 살짝 말해봐 보세요. 털어놔 놓거나 해보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못하는 것은 목사님이 해결해주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눈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어 할 수 없이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먹을 거 하나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어쩌고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사느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은 뭐라 해도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안전뱅이라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날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뛰댕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해 쳐다보고 저 사람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기억난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그릉뱅이 아니야? 그런데 뛰고 다닌단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막 물으니까 막 저 사람이 낫게 됐어. 어떤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걷게 되고 뛰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추앙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 모습 여러분 우쭐대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영광을 올려드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 영광을 가로챘다가 죽은 유명한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 어느 날 그가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너무 연설이 멋져서 저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연설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 준 연설이야 라고 했는데도 그래 내가 연설을 잘했지 이러다가 벌레가 먹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임을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 헤롯 대왕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 궁금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다 하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렇게 정자 이런 데 모이게 된 겁니다. 모이는데 예수에 대하여 모이니까 이 사도들이 전파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주를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결정을 우리 선조들이 했는데 우리 동료들이 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했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죽이는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다시 부활케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 일에 정인으로 우리가 왔다 하고 정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근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그 권세가 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데 안전뱅이를 걷게 하지? 궁금해서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사람들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고 죄악을 버리게 하실 분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말씀 들은 자 중에 많은 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4장 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있고 약 10,000명, 15,000명은 그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줄로 압니다. 성령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해요. 사랑의 마음. 처음엔 궁금해서 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사람을 꼬시든지 유혹하든지 뭘 변화시키려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잠시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굴종을 할 수 있어요. 무릎 꿇어! 내가 잘못했으니 마음속에서 꿇은 마음 내가 무릎은 꿇을 수 있으나 잘못했다고 인정은 안 해. 저는 원래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악동으로 장난도 많이 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면 무릎 꿇어! 손 들어! 이렇게 하고 벌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고 있었어요. 왜? 바른 소리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잘못한 거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었더라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마음이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심. 마음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기로 자기들 마음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어도요, 자리에 앉아 있어도 회심이 없어 앉아 있으면 그냥 저 밑에 있는 불타 사상처럼 공연불밖에 안 돼요. 아무 번에도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 겁니다.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화된 심령이 되어야 변화된 생각이 있고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근데 생활이 안 변해.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일요일만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있죠.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싫어하여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어요? 싫어한다고 잡아가도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도 그렇지만 기독인들 세계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가 싫어하면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멱살 잡는 거 쉬워요. 저도 멱살을 잡혀봤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을 한번 혼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혼냈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비난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다고. 아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여기도 걸렸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걸렸었어요? 걸렸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세요. 코로나 걸려놓고 말이야. 직장이 왜 오냐고 막 자기 월급 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코로나 걸릴 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회도 가지 마라 하고 말이야. 또 코로나 걸리면 하지 마라 하는데 어디 뭐 영업했다 하면서 막 비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다르고 병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사실 심지어 그런 사람 말이죠.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켜야지 말이야. 나와서 장사한다고 말이야.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코로나 걸렸다고. 그때 물론 격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매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어찌했어요? 잡아 가두었죠. 강제로 가둔 거예요. 재판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들 베드로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요. 신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신문을 해요. 그들이 재판장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재판하는 권한은 없어요. 성전 맡은 자도 그런 권한은 없어요. 사두개인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재판권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가 갖고 있어요. 로마 통제하겠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느냐라고 신문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일종의 질투심입니다. 질투의 질문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 행하는 것에 질투가 생겼거든요. 자기가 전할 때 10여 명밖에 안 보이는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거든요. 저 같아도 질투 나겠네. 10여 명 있는데 저쪽이 별거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막 수천 명이 몰려가. 와 질투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 윗 건세면 묵인하겠으나 안일시 자신의 권세로 묵살시키는 의도가 그들에 담긴 질문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권세가 없으니 까불면 혼내겠다는 얼음장 놓는 거예요. 사실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쩐답니까? 우지 창조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자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선포된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인간에 대한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긍휼의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9절 병자에 행한 착한 일 때문인가라고 베드로가 반문하죠. 그 병에서 노임받고 구원받고 건강하게 된 일이라면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축하한다. 몇십 년간 네가 이 병에서 노였구나. 이 큰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제단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또 자기들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긍휼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그들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종교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근본 마음인 사랑을, 긍휼을 저버리고 살면 얼마나 포악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추잡한 냄새가 나는 인간으로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도 묻지 않고 체포했어요. 구금했어요. 협박과 공갈도 합니다. 권세 주신 하나님의 생각도 않고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질문이 어떻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서 있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엄포의 기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당합니다. 증거할 말도 술술 나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증거할 말도 입술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 이 예수를 세상은 버려서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리시고 집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돌 없다고 집이 무너지긴 내려 생각하는데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집에 절정이 되게 하셨다. 가장 중심 포인트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포인트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집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모퉁이돌, 머릿돌도 중요하죠. 이 건축물이 언제 착공되었고, 그죠? 언제 완공되었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단어, 가장 중심이 된 돌이 되었다. 예수 빼면 기독교는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빼면 예수님이 부활 빼고 예수님 빼면 성경책이 없어지죠? 그리고 구원이, 인생들의 소망이 전 세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진리를 지금 여러분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옛날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어야, 예수 이름 믿어야 내가 천국 간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꼭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도 기존 세대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리와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모든 인생을 제약에서 풀려나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황망함은 기독인이 담대함을 잃고 살기 때문이에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더 의식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물질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멸하실 수 있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인이여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